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다가올 때마다 부담스러워 거리를 두었고 차갑게 대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적극적이었고 한결같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오후에 마침내 여자는 남자의 끈질긴 데이트 신청을 받아주었습니다. 남자는 너무 기뻐서 여자의 집 대문에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은 일찍 와서 기다렸습니다. 여자는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만나도 될까? 만나면 괜한 기대를 주는 것은 아닐까? 한번 만나주면 계속 만나자고 조르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안 나가면 30분 기다리다가 가겠지 생각했는데 2시간이 지나도 있고 3시간이 지나도 있고 5시간 지나도 밖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5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다린단 말인가? 왜 저렇게까지 나를 기다리는 것일까? 그렇게도 내가 좋을까? 언제까지 기다린다는 말인가? 여자는 남자의 기다림에 감동과 미안한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의 교인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이루려면 기다려야 한다. 아마도 우리 교회도 이러한 기다림으로 사랑을 이룬 분명히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기다림의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출생 때부터 기다립니다. 태어나면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다리고, 유치원생은 초등학교 입학하기를 기다리고, 학생은 졸업하기를 기다리고, 졸업한 학생은 취업을 기다리고, 자녀들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남을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립니다. 가난한 가정은 안정되기를 기다립니다. 전세로 사는 가정은 자가 내 집 마련을 기다립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을 기다리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믿음 회복을 기다리고, 가족 영혼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은요, 기다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 이루어지면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를 기다릴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기다림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기다림에 대해서 기다린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30장 배경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를 대상으로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백성들도 많았고 땅도 넓었고 군사력도 강했고 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나안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유다도 긴장했습니다. 훨씬 강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면 유다가 망하는 것도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언제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을 줄 모르는 위기 가운데서 남유다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떻게 아시리아를 대항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친애굽 정책을 펴니다. 애굽에 붙자. 애굽과 친동맹을 맺어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아시리아와 대항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징계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시켰던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화를 내십니다. 30장 1절에 보시면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받거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계획과 맺은 조약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말하시고요. 2절에 보시면 남유다가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나에게 묻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이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되게 하겠다. 너희가 애굽에 붙지만 오히려 애굽이 너희에게 수치를 주고 너희에게 또 수욕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14절에 너희 이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토기장이가 그릇이 깨트림같이 아낌없이 내가 부서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남유다가 아시리아의 위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애굽 왕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남유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책망과 심판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험과 위기 가운데 남유다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시리아의 침략 가운데서 강한 아시리아와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것이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 이 유다 백성들이 뭐가 좋아서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기다리신다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기다립니다. 가족의 건강, 아내의 건강, 남편의 건강, 자녀의 건강, 부모의 건강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요, 강압적으로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억지로 무릎 꿇게 하시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은요,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왜 기다리시는가 하면 이는 설명합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남유다가요, 지금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환난을 받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10절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바벨론 상할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다시 돌아오는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 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벨론 포로 생활하더라도 너희가 나를 찾고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포로 가운데 있지만 포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포로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돌이키기는 그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받는 백성들에게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다리시는 이유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 잘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들을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중독 있습니다.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음주 중독, 도박 중독, 그 중독에 빠져서요 자기 인생도 망칠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파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베푸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가족까지 무너지게 하는데요. 부모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배은망덕한 자녀를 보면 먼저는 긍휼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죠. 저렇게 교만하더니,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저런 인간들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겪어봐야지 정신을 차린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우상숭배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었다. 너 아시리아를 통해서 맛 좀 봐라. 환난을 겪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기다리시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백성들을 무조건 기다리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본문 말씀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누구를 기다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자기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자기 죄를 보고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침략의 위협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애굽을 선택하지 않고 애굽 왕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애굽을 찾고 세상을 찾지 않고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기다림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가 죽을 때 유산을 물려주는 건데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불효자식입니다. 근데 둘째는 아버지가 유산을 요구해서요, 유산을 받아서 먼 곳으로 그렇게 갑니다. 사업을 하고 장사하고 투자를 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탕진을 합니다. 탐욕과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다 써버립니다. 둘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그제서야 자기를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시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 둘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요,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으로, 종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돌이키고 돌아오는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렸다가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안아주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서 아들로 삼아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둘째가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돌이켜서 아버지께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많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돌이키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18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조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한 번 더 그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부르짖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신다.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나와야지 부르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위험과 공격을 받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남유다가 애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18절에 말씀하시고 19절에는요,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20절에 보시면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다린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셔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신다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사람의 눈이 열립니다. 고난을 만나면 신앙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즉,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귀가 들린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게 해주십니다. 귀가 열려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그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우상을 버리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우상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우상을 버리게끔 하신다.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의 복을 주신다. 응답의 복을 주신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다. 귀가 열려서 듣게 해주신다. 우상을 버리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을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약하지만 주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기다린 자에게 힘을 주신다. 3절에 보시면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사랑함과 평안함을 다 주려 하신다. 주께 나오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에게 온전한 믿음과 사랑함과 평안함을 주신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다림의 책입니다. 구약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한 책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한 책이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해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요, 456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이 300회 이상이 나옵니다. 성경은 기다리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 기다렸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구원의 복이 있고 영생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의 책이라면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25년 동안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고,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에 따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욥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이상의 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몬과 안나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는 기쁨을 누립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말씀과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부활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승천을 목격하고 있는 그 500명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500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승천을 목격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린 사람은 500명이 아니라 120명입니다.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 120명의 사람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도 결국은요, 기다림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기다렸기에 지금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도 기다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의 어려움, 그때의 상처, 그때의 아픔과 슬픔을요, 내가 이겨내지 않았다면, 기다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렸기에, 인내했기에, 포기하지 않았기에, 기다리면서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약했으면 우리가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 확신이 없으면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요,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리는데 신통하게도 이 마을에서 기우제를 드리기만 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상에게 드리는 기우제를 드리는데 반드시 비가 올까?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 마을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끝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에. 비 올 때까지. 열흘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1년이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반드시 비가 오더랍니다. 여러분, 우상에도 기우제를 끝까지 하면 비가 오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요,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림의 인내, 끈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출발했으면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한번 기도의 제목을 가지면 그 기도의 꿈을 꾸고 있다면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믿음, 끝까지 가는 기도, 끝까지 가는 사랑과 순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예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철강 왕이었던 앤드류 카네기의 사무실 한 벽에는 볼품이 없는 낡고 커다란 그림 하나가 카네기 일생 동안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커다란 나룻배 하나가 썰물대에 밀려와서 해변가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카네기가 너무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구하게 된 계기는요, 젊었을 때 외판원을 했는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느 노인 집에 갔을 때 노인의 집벽에 이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그림 밑에는요,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카네기는 이 글귀에 감동을 받고 그림을 비싼 값으로 구입하기를 원했지만 노인이 팔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비싼 값을 주어도 못 팔겠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가져가라. 그래서 카네기는요, 노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노인이 별세를 하자 그 그림을 받아서요, 자기 사무실에 걸어두고 힘들 때마다 저 그림 밑에 있는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 이 글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그림이 언제까지 나올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여러분 선포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집에서 걸어다니면서 혼자 있을 때에도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의 삶이, 지금의 신앙이, 혹시 지금의 가정이 썰물이라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까? 썰물이라면 반드시 밀물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기다리면은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있습니다. 선포하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